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하니까 안 된다,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갈 때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저분이 수행을 참 잘한다, 내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분들은 수행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하면서 수행하면 수행이 쉽게 좋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수행해 나가실 때 고민하면서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하실 분 하세요. 거사님 해보시죠. 항상 수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발전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이 만약에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수행했다면 발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암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 암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발전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뭐 꾸준하게 하셨는데도 예. 어떤 그런 새로운 알미 생겨나지 않았다면 수행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좌선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알아가세요? 수행의 대상이 뭐예요? 좌선하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알아채면 해야 되는 것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며, 본문에서 맨날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그럼 거사님께서 좌선하실 때 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느낌들을 알 수 있죠. 느낌을 아십니까? 소리를 알 수 있어요. 소리를 아십니까?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아세요? 그럼 발전하신 거네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용하는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에요.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야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을 할 때 하나의 느낌을 이것 하나 알고 그 다음 이것 하나 알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십니까? 예. 그럼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까? 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 이상이면 우리는 다라 그래요. 아주 대충입니다. 두 개 이상의 대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까? 분명하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두 개 이상의 대상이 그렇게 알아챈다면 아주 바른 거예요. 좌선할 때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면 교행할 때는 그렇게 더 쉽게 되겠죠. 교행할 때도 아예 하지 않아도 몇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계속 알아지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사님은 알아챔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상태의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태의 알아차림은 마음을 이해하기 쉬운 알아차림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알아차림을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이 수행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십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알아차림 될 때 예. 내가 수행에 개입되지 않아도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될 때, 하나 이상의 대상, 두 개 이상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그 느낌이 됐든 소리가 됐든 예.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알아지십니까? 그때 뭐가 알아지십니까? 아는가라는 질문이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이 이해됩니까?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상 쪽이 확인됩니까? 아니면 마음 쪽이 확인됩니까? 그럼 그게 이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어떤 내적 수긍, 마음의 수긍이 생겨나는 겁니까? 마음에서 아는구나라고 이렇게 내적 동의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단지 공허합니까? 아니면 아는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것이 두 가지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알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추적 결론이고 사유적 결론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관적인 이해예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응해서 마음에서 안다는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지, 안다는 것이 대상이 뭔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어떤 인지하는 작용, 대상을 인지하고 있음이 마음이 확인됩니까?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거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거사님께 해야 될 것은 예. 예. 알아차림 상태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알아차림 될 때
이렇게 자연히 있어도 알아차림 되는 상태에 알아차림 하시다가 예. 그 마음이 아주 깨어있다고 생각할 때, 예. 마음이 아주 깨어있다고 생각할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아는 걸 확인해 보세요. 그 사님 가끔 수행하실 때 그렇게 수행하다가 가끔은 대상이 아주 멀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게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그렇게 돼요? 가끔 돼요? 그렇게 꼭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그때 뒤에서 지켜보는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뭔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이 보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보고 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랑 알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를 쓰게 되고 억지로 수행 상태를 만들게 돼요. 예. 아주 단순하게 대상이 있고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고 있어요. 예. 나는 그냥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아는가라는 질문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근데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대상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뭔가 지켜보고 있는 걸 보는 것, 지켜보고 있다고 알아요. 지켜보고 있다고 아는 것 또한, 이것 또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 또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게 알아지면, 아,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걸 계속 알면 됩니다.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근데, 이런, 지켜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야각 밖에, 항상 이 마음은 내 시야각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뒤쪽이나 뭐 이 정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이 존재 이 마음은. 이게 근데 이런 상태를 노력으로 쉽게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상태는 내가 수행에 의도적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대상 많이 물러나면서. 근데 애쓰면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애쓰면 사실 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 수행은 이 수행은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예요. 거사님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 거사님이 할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차림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차림 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해나가면서 단지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안다는 것이 마음에 수긍되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은 대상이 뭔지 아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았지 않습니까? 뭐가 되었든 마음이 뭔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음의 조건을 억지로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거사님이 수행의 진보가 없을지도 몰라요. 수행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가면 그릇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주 단순하게 그게 마음에 이해되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이해된다면 자주자주 물으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간다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은 뭔가 마음에 이해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수행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거사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건데요. 아는 마음에 작용을 한다고 말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냥 안다고 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따라가십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따라간다고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어느 대상으로 따라갑니까?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는 건 내 의지로 사는 건데 따라갈 수가 없죠. 그냥 일어난만 있는 거죠. 일어난 줄만 알기만 하는 거지.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그 어느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세 가지로 못 나눠요. 내가 마음을 쓰면은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 해요. 아니요. 원래 동시에 일어나요. 원래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의지로서 하면은 내 의지는 오직 하나를 향해서만 발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의지가 없으면 마음은 한꺼번에 다 해요. 원래 한꺼번에 다 하고 있어요. 보살님이 지금 어떻게 알아야지란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죠. 그렇지만 보는 것도 하고 듣는 것도 하고 느끼는 것도 하고 다 해요. 마음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지켜보면서 이해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안 움직여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빠른데, 마음이 처음에는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알아져요. 근데 이것이 워낙 자연스럽고 워낙 마음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이 움직임이 알아지지 않아요. 대상이 그냥 있어요. 느낌이 그냥 있는 것이고, 소리가 그냥 들려요. 내가 그 소리를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설령 움직이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움직임이 알아지지 않아요. 대상을 아는 것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 가는 마음의 작용, 대상을 향하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해요. 마음의 작용 가운데. 이 대상을 향하는 마음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능숙해지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할 때는 이 움직임이 시간이 걸려요. 의도적으로 안다면은 발의 느낌을 알고, 발의 느낌을 알다가 손의 느낌을 옮기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발의 느낌을 알다가 머리 느낌을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몸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옮겨갈 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근데 마음 자체로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거리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관념적인 거리를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시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마음은 즉각적으로 바로 그것을 알아요. 무한 속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능숙해지면 이 한쪽 느낌대로 있고, 또 다른 쪽 느낌대로 있고,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있음을 또 알고 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요. 뭐 어디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행이 됐습니까? 수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따라 안 가도 알 수 있거든요. 따라가게 되면요, 보살님은 따라가는 게 익숙할 텐데, 대상을 강하게 밀착해서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익숙할 텐데, 따라가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마음의 방향만 그리 향하면,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그 방향으로 주시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꼭 그 대상까지 가서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대상을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대상을 갖고 가는데,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이거 따랐다, 저걸 따랐다, 이거 따랐다, 저거 따랐다 해요. 그렇게 알 때 우선 그 알아차림 하는 것이 수동적입니까? 있다고 알고 옮기고 이렇게 수동적이 돼요? 아니면 보살님의 의지로 이것 봐야지 하면서 마음을 그리 옮기고 이것 봐야지 하면서 마음을 그리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다면 수동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선 그렇게 옮겨갈 때 옮겨가는 패턴이 존재해요. 이것도 알고 그 다음은 이것, 그 다음 알고 뺑뺑뺑 돌아가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으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동적인지 의지적인지 모를 정도면 그게 아주 빨리빨리 대상들을 바꾸고 가는 겁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대상들을 바꾸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경영할 때 알아차리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좌선할 때도 그렇게 됩니까? 그 이제 이해하는 방향이, 그런 감정들이 있나면, 마음에서 그런 감정들, 욕심, 이런 감정들이 있나면 그걸 오래 보셔도 돼요. 그걸 계속 보세요. 근데 그걸 보실 때, 보살님이 이해하는 방향이 그런 내용적 방향이 아니에요. 왜 일어났지, 무엇이 원인이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보살님 수행적 방향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런 걱정하는 마음 그랬어요. 이번에 무슨 마음 그랬어요? 화의 마음? 싫어하는 사람 그랬죠? 그 화의 마음이죠. 화의 마음이 있으면 보살님은 화를 단지 화 자체로 반응해야 돼요. 화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화가 일어난 것이 조건 속에 일어난 자연의 이치예요. 화가 내가 알아지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에요. 이걸 자연의 이치구나, 대상이구나, 화일 뿐이구나, 내 것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화 자체를 이해가는 거예요. 감정 또한 마찬가지죠. 감정 이해를 해봐야 감정은 대부분이 화의 변형된 형태예요. 미움, 슬픔, 무슨 서운함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체로 이것들이 다 화의 다른 형태예요. 그냥 서운함이 느껴지면 서운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서운한 마음이 조건 속에 일어난 자연의 이치지, 내가 알아주는 대상이지 라고 해나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것이 마음이 이해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 서운한 마음을 한다면은 서운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이 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발견을 일으킴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좋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는 이해가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났다는 지혜가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라는 게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 거리감을 확인해 보세요. 거리감의 느낌, 이게 지혜의 느낌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그걸 확인하면서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게 약해지면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힘이 약해져요. 근데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관심 때문에, 관심 때문에 그 힘이 약해져요. 좋지 않은 것들이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시 다른 걸로 옮기면 돼요. 소리 듣고 느낌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타임머신 타요. 과거의 내용의 생각을 하고, 과거의 내용이 되었던, 미래의 내용이 되었던, 실제는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만이 실제예요. 보살님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내용이 과거의 것이든 그 내용이 미래의 것이든 그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한다는 데 관심 가지세요. 생각한다는 데 관심 가지세요. 생각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정말 생각한다는 걸 보살님이 통찰한다면은 그 내용을 괴로운 내용이든 즐거운 내용이든 마음은 반응하잖아요. 생각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생각한다고 그게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우리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내용은 다 관념들이에요. 내용은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언어는 순수한 관념이에요. 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실제 하는 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십시오. 생각한다라고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한다는 걸 아세요. 예, 아세요. 생각한다고 아십시오. 그게 다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살 수 없고 미래에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찰나만 살 수 있어요. 이 순간을 충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전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알아차림을 아주 바르게 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경영하실 때는 쉽지 않습니까? 좌선하실 때는 좀 마음이 둔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할 때는 마음이 아주 빨라요. 대상들이 아주 쉽게 바꾸고 갈 겁니다. 그럼 가끔은 알려는 생각을 멈춰보세요. 알려는 생각을 멈췄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경영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정지해보세요. 알려는 마음을 멈췄을 때 알미 없어지는지 어떤 형태의 알미 생겨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알려는 마음을 멈췄을 때 알아차림이 되는 상태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 상태예요. 그때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있는 사띠라고 말해요. 사띠가 그냥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사띠 상태로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알아차림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수행에서. 그렇게 알아차림 할 수 있는데 점점 능숙해져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하는 대로 그렇게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수행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주 바르세요. 그 목적에 부합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고요함 자체라면, 고요함 하나만이 목적이라면 고요함을 추구해가면 돼요. 그런 건 다 사마타 수행이에요. 불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실은.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이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사마타 수행을 해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정말 삶에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삶이 바뀌어요.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 바른 길을 자꾸 보게 되고 바른 길을 자꾸 이해하게 돼요. 바른 길을 자꾸 이해하게 되면 바른 길가 점점 강해져요.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십시오. 네, 보살님 하십시오. 아니요, 보살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것, 이게 축축한 느낌인지 따뜻한 느낌인지 내지는 뭐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인지 이런 걸 알 필요 전혀 없어요. 보살님은 느낌 있다라고 가볍게 알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떤 형태의 느낌이라고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을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알아서 그 작용을 해나가면서 그게 뭔지, 뭐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할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보살님, 의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 느낌 자체예요. 느낌 있다는 단순한 어떤 그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느낌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아주 관계없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마음이 있어요. 축축하다고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 축축하다고 아는 마음은 우리는 상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아는 마음은 상의 마음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할 때 상이에요. 산야죠, 산야. 산야가 그걸 해요. 수행하는 알아차림, 산야와 상을 작용하는 이 산야의 마음과 알아차림이라는 사띠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산야는 지 할 일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 산야 이거 알기 힘들어요. 산야는 지 할 일 하라고 내버려 두고 사띠는 뭘 하는가?
사띠는 뭘 대상으로 잡는가? 사띠는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잡으라는 거죠. 알아차림의 대상은 느낀다 이거예요. 산냐는 지가 그게 축축한지 뭐 미끄러운지 그건 산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보살님은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요. 그 알아차림 대상은 느낌 그 자체예요. 느낀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앉아 계세요.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에 느낌이 있다. 엉덩이 느낌이다라고 아는 것은 다른 마음이에요. 보살님은 느낀다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만 느낀다라고 가는 뭐 마음을 종류를 나누지 말고 종류 나누면 또 복잡한 것 같으니까 보살님이 설령 그걸 알더라도 뭐 엉덩이라고 알고 손이라고 알고 뭐 축축하다고 알더라도 아는데 그렇게 이름 지어진 묘사에 관심을 별로 두지 마시고요. 보살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묘사가 가능했던 1차적 작용이에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엉덩이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느낌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끄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느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뜻하다, 부드럽다, 엉덩이 하는 다 2차적인 것이에요. 1차적인 것은 느낀다는 이 순수한 작용이에요. 몸은 느끼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느낌의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건 따뜻한 것, 이건 부드러운 것, 이건 뭐 말랑말랑한 것, 이렇게 다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1차적 일어남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더 쉬운 게 시각적 대상이죠. 눈을 보면 이건 냉장고, 이건 뭐지 이게 정수기, 이건 물끓이기, 이거는 컵, 다 달라요. 그렇죠? 이 다른데 물론 마음이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뭔지 아는데 이게 뭐다한테 관심을 별로 갖지 마시고요. 1차적인 눈의 작용 있죠. 1차적 눈의 작용이 뭐겠어요? 이게 본다. 본다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본다고 아시라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뭐 새소리, 바람소리, 이렇게 소리가 많지만 1차적 귀의 작용은 듣는다는 것이에요. 들음을 통해서 저게 새소리다 알고 바람소리다 알지만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듣는다는 자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살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느낀다는 그 자체예요. 느낀다는 것만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것들은 보살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은 이게 미끄럽다, 부드럽다, 촉촉하다 이거거든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은 알죠. 알지만은 보살님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런 촉촉하다, 부드럽다, 말랑하다 여기가 아니고 느낀다라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는 1차적 작용은 느끼는 작용이기 때문에 느낀다는 데 관심을 두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세요. 느낀다고만 아세요. 그 딱딱하다는 버리고. 보살님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이 방법만큼 단순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건 버리시고 보살님 입장에서는 버리시고 느낀다는 것만 아세요. 그 느낌이 있다고 알면 돼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느낀다고 알면 돼요. 볼 때 본다고 알면 돼요.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 그 하나예요. 그럼 다른 대상들은 알아집니까? 소리 있음을 아십니까? 소리 있으면 알고, 보는 줄 알고, 느끼고, 이것도 알 수 있죠. 생각도, 생각도 단순하게 마음이 하는 게 생각하는 작용이거든요.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 다 무시하고, 그냥 생각한다라고 아시면 돼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는 생각이 문제예요.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예, 내버려 두세요. 근데 보살님께서 지금 그 말 하는 걸 들어보면 보살님이 생각을 알아채지 못하거든요. 생각이 빠진다는 게 문제죠. 생각이 빠져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건 방치하면 안 돼요. 이 상태는 수행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때 생각이 빠졌다가 생각에서 나오면은 생각했구나, 내지는 생각이 빠졌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상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대상을 바꾸는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면 어떤 새로운 대상이 나타날 거예요. 소리가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그렇게 느낌을 다시 옮기면 돼요. 또 생각이 빠지면 나와서 생각했구나라고 아시고 다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알아차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게 되면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점점 알아차린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가벼워지게 되면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생각이 진행되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억지로 수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돼요. 그 대상을 그렇게 알아갈 때 가볍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대상을 바꿔가면서. 눈 감고, 그건 뭐겠어요? 수강이 비친 건가요? 그건 뭐 같아요, 그게? 그게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보살님 또 다른 수행을 많이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수행한다면 집중하는 명상을 하죠. 집중하는 마음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살님이 설령 그런 걸 만들어내려는 마음의 작용이 없는 듯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표면적인 것이에요. 마음의 전체가 이렇다면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이 알아요. 이 밑에서 보살이 모르는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어떤 미세한 작용이 있으면 마음은 그것을 구체적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형상이거든요. 그냥 그게 있으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그건 보살님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마음의 성질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힘, 마음의 파워가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요. 이런 파워를 잘 이용하면 수행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게 있으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방법 단순한데요. 있으면 있다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가만 내버려두고 있으면 뭔가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느낌 알아주면 느낌 있다고 알면 되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면 되고, 보면 본다고 알면 되고, 생각이 되면 생각 있다고 알면 되고,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는 수행이요. 알아차림 명상은 알아가는 수행이거든요.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알아가면 점점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져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점점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져가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 방법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해 나가요. 수행 방법이 사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서 하고 있는 심리적 수행법은 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 바탕으로 하고 만들어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져 가요. 한순간에 수행 방법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보살님이 하는 보살님의 단계에서 보살님 수행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보살님은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셔야 돼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하시고, 보면 본다고 하시고, 들으면 듣는다고 하시고, 대상을 잡아서 하지 마세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 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바꿔가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균형이 점점 맞아져 가요.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보살님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못하는 원인이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신을 내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세요. 뭐가 있지라는 관심만 가지면 돼요. 뭐가 있지라는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애쓰게 되면 어떤 상황은 더 꼬여요. 그럼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뭐가 있지라고 이런 관심만 가지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럼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또 다른 게 일어나요. 그럼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안 보면 되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수행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보일 때 왜 고통스러운가? 호흡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왜 호흡을 억지로 했는가? 자세히 보려는 욕심을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호흡 명상할 때 쉽게 느껴요. 마음이 아주 답답해요. 호흡 안 보이면. 숨쉬기도 아주 힘들어요. 이게 숨구멍이 꼭 바늘구멍 같아서 공기 잘 안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거 다 자기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욕심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마음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행은 그런 거가 전혀 달라요. 그냥 자기 상태를 방치해 두세요. 방치해 두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있네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보살님 저 처음 보죠? 다른 분한테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좋습니다. 근데 수행 방법이 다양해요. 보리조선에서 하는 방법이랑 여기서 하는 방법은 완전히 180도예요. 거기는 수행 대상을 잡아가는 수행이고, 수행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수행을 해나가요. 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배가 부름 꺼짐을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보려고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애쓰면서 하는 수행을 해나가요. 그럼 우리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수행을 해요. 우리는 안 보려고 한다면 과장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수행을 해요. 그것을 놓으려고 해요, 우리는 신념철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우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적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사실 여기서 하는 것, 여기서 보살님이 하는 수행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은 전혀 달라요. 좋습니다. 그럼 보살님이 지금 보살님 수행하는 게 뭐 어떤 대상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보살님 스스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별로 안 착해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번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번뇌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그 상태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그 잘못한 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겉되게 할 때, 보통 화를 낼 때겠죠, 주로는. 다른 사람 어떤 화로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그때 마음이 화예요. 화로서 뭔가를 할 때 이미 마음이 괴로워요. 그 상태에서 이미 나는 괴로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상태를 생각해요.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고통스러워요. 그때 상황을 꼭 실제처럼 리얼하게 느끼면서 그때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또 지금 괴로워요. 내가 그 상태에서 받아야 될 고통은 그 상태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그때 마음 자체가 화의 마음이었고 화의 마음이 있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그 이후에 그때 고통을 다시 받는 건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화의 마음의 과보, 화의 마음의 업은 그때 이미 받았어요. 보살님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은 그때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요. 실제 상황처럼 마음이 믿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실제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상황을 실제 상황이라고 마음이 실제 상황의 의미를 부여주기 때문에 거기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순수하게 보살님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내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모습, 그 사람이 하는 말들,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하는 반응들 다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 가공적인 것이거든요. 가공적인 것이 것에다가 진짜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보살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자기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되는가? 보살님이 그게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요.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집 강아지 생각이랑 그 생각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생각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보살님이 어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지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을 때 그것이 단지 생각이라는 이해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릇되게 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누구나 다 그릇되게 해요. 누구나 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때 상황으로 그건 끝났어요. 내가 다시 내가 반성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가 괴로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수행해야 되는 것이요. 그 불안하고 긴장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 순간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차리면 하면 그 힘들이 약해져가요. 그냥 불안에 빠져있고 긴장함에 빠져있으면 그 힘은 더 커져요. 불안, 긴장 이런 번뇌의 마음들은 내 것이다라고 알아주면 그 힘이 더 강해져요. 예, 내 것이라고 알아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보살님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기는 이치라고 말해요. 불안한 마음이 자기가 알아서 조건되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불안한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단지 조건 속에 일어났다는 자연이 이치다라고 하면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좀 거리감 있게 볼 수 있어요. 거리감 있게 보게 되면 그만큼 불안한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거리감 있게 보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조건도 약해져가요. 초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총체적으로 보살님 마음의 질을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어떤 단편적 사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보살님이 자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좋게 바꿔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살님께서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건 전 이런 단편적인 어떤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보살님이 지금 일상적인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엇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대상을 보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보는 게 익숙하다면요. 우선 호흡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호흡이라는 건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이 실제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호흡을 보세요? 배에서 보세요? 코에서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는 게 익숙하다면 코의 느낌을 아는 것이거든요. 코의 호흡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에서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을 봐요. 그 느낌을 보시되 그 느낌을 아주 가볍게 보세요. 그게 있다라고 아주 가볍게 아세요. 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대상도 들어오거든요. 다른 게 또 알아져요. 생각이 나든지. 그럼 그걸로 옮기세요. 알아지는구나 라고,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있다고 알면 돼요.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알면 돼요. 또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아세요. 또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라고 아세요. 그 있다 이상의 것을 전개시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생각인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의 생각인지 이걸 전개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라고 아세요. 있다라고만 알면 가볍게 알게 되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요. 가벼운 마음은 대상을 쉽게 알아가요. 이렇게 대상을 쉽게 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이렇게 점점 보살님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 가야 돼요. 이렇게 가벼워지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워져 가요. 보살님 점점 마음이 좋아지면 보살님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나중에 마음에 감정이 날 때, 화가 날 때, 화 있다라고 아세요.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이야기 속에서 원인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화났지, 내지는 어떤 상황이니까 화났지, 이런 상황, 그 사람, 이런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에서는. 화 자체를 아세요. 화 있다라고 아세요. 그리고 이 화가 자연의 이치다. 내가 일으키고 싶지 않아도 일어났네. 자연의 이치구나. 라고 그렇게 화 있다고 아세요.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고 아세요. 괴로우면 괴로움이 있다고 아세요. 초조하면 초조함이 있다고 아세요. 이렇게 있다고 점점 가볍게 알아가게 되면 마음이 그게 뭔지를 조금씩 이해가요. 이렇게 이해가게 되면 그 이해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약화시켜 나가요. 이렇게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있다고 알고 이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옮겨가면서 알아가는 것,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좌선뿐 아니라 경행도 수행이거든요. 경행하실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세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시면 마음의 상태가 점점 좋아져 갈 겁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해 나가세요.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신율서 수행에서는 보살님은 위파사나 수행을 어떤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어요? 예, 그 어떤 수행, 위파사나 수행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하고 계세요? 그걸 하고 있다면 지금 하는 말과 똑같은데요. 처음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상통해요, 사실. 이게 어떤 길을 가는 방향성인가를 우선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보라는 것은 대상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볍게 보게 되면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요. 마음이 점점 대상을 놓게 돼요. 대상에 집착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집착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보통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대상을 잘 안 놓아줘요. 대상이 가서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점점 알아가면서 능숙해지면 점점 마음은 대상을 물러나요.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한순간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여러 가지가 다 알아져요.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한꺼번에 알 때는 내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은 가만히 있고 이것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원래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원래 우리 마음은 한순간 여러 가지 일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느끼기에 나의 마음같이 느껴지는 이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몸은 알아서 느끼고 귀는 알아서 듣고 눈은 알아서 봐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될 때 뭐가 이해되냐면 마음 쪽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알아차림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내 보살님에게 있다고 마십시오 하면서 가볍게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나가요. 물론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는 그 자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점점 좋아져 가요.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갔기 때문에 어떤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지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상태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대상을 분명히 아는가? 이것은 한 대상 한 대상 알아갈 때 이야기거든요. 한 대상 한 대상 알아갈 때. 근데 대상을 분명히 보는가라는 그 그 질문을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요. 대상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상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어떤 본다는 것, 내지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모든 질문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질문 조사의 목적이 뭐냐면요. 관심을 일으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질문의 결과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수행에 가면서 대상을 사람들이 수행 초반기에 대상을 알아갈 때 그렇게 대상을 알아간다는 데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보는가, 뭐 얼마나 분명히 보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면서 마음에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안 해요, 사실은. 대상이 분명하게 보는 것은 대상 쪽에 가서 하는 수행이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수행이에요. 예, 저는 이 길이 바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법문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실은. 보살님이 그렇게 들렸는데, 법문할 때는 단서가 있었어요. 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런 단서가 있었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있겠죠. 예, 지금 하여튼, 보살님 또 이 수행하는, 저랑은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 다시 할 말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보살님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이해해봐야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그 원인이 그 순간 이해되면 그 순간 잠깐 마음이 편해져요. 원인을 이해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다음 상황에서 또 화가 나면 또 심리학적으로 파고들어가 봐야 돼요. 끝이 안 나요. 어떻게 끝을 내겠어요? 계속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 문제는 지금 있는 진실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예요. 그게 초조함이고 그게 불안감이에요. 그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아는 것이 그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갔어요.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이건 자연의 이치지. 보살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있다라고 알아가면 돼요.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6가지 감각의 일어남,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것의 일어남을 있다고 하시고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가보세요.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게 큰 고통이 되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러나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는 것에 능숙해져 가보세요. 그럴 때도 정말 수행을 심각하게 열심히 하고 싶다면, 그럴 때도, 이렇게, 이 건물을 나와서 방으로 걸어갈 때도, 식당으로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분명히 변해갑니다. 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반응이 없는 것도 내가 알 수 있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반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욕심과 화가 없는 순간은 아주 드물어요. 마음의 지혜가 아주 충만할 때, 정말 지혜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통찰의 지혜가 아주 강하게 나요. 통찰의 지혜가 아주 강하게 났을 때, 내가 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내 스스로 내가 100%다 완벽하게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느낌 그래요. 이럴 때만 번뇌가 없어요. 이럴 땐 정말 지혜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반대편에 되는 번뇌는 그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비약적으로 좋아져요. 그냥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그 지혜와 더불어서 마음의 상태가 비약적으로 좋아져요. 이럴 때 지혜가 진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을 때는 번뇌는 언제나 있어요,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한 번뇌가 없어서 내가 그 미세한 번뇌를 알지 못할 뿐이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상에 대해서도
대상이 돼서도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욕심과 화의 반응이 조금씩 계속 일어나요. 아주 그러니까 그래 강한 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어떤 마음의 경향에 따라서 그런 욕심과 화의 마음이 없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없다면 마음이 그런 욕심과 화가 없다면 마음이 전혀 다른 상태의 마음이 돼요. 그럼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실 때 어제 이야기하면서 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이 계속 알아지십니까? 안다고 마음이 이렇게 수긍이 됩니까? 마음속에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아마 아는 것을 계속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아는가라고 물으면 또 알아지고 아는가 물으면 알아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적인 확인이 되십니까? 안다는 것에서. 좋습니다. 끊어지면 뭐 끊어지는 대로 예 그냥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알아차림 상태는 아주 좋아요.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능숙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확인이 되는지. 그게 우리 수행에서는 어떤 수행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우리 수행의 점차를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하는 것, 그 이전 단계, 그 이전에서 아는 것은 다 관념들이에요. 우리가 6가지 감각경을 안다고 하지만, 본다고 알고 든다고 알지만, 그 아는 것은 다 내 의식에 잡힌 거예요. 내 의식에 잡힌 것은 다 관념들이거든요. 나는 관념적인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안다고 이해하는 것, 안다는 것은 관념적 조서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이건 그 작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했을 때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이해가 되면 그걸 반복적으로 확인해 갔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원래 그걸 알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안다는 걸 알면, 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사유적으로, 내지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통찰해서 내가 알았을 때, 정말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겼을 때, 내게 이런 알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작게 알고, 정말 많이 모른다는 걸 알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이도한테. 인터뷰하면서.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고 마음이 깨어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 하십시오. 예. 그건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와 똑같은데요. 개인과 자세라는 것이 꼭 어떤 수행하는 특정한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자세일 뿐이에요. 앉는 자세, 걷는 자세요. 누운 자세, 행주자와죠. 행주자와. 예, 어묵동정은 별로. 행하는, 다른 걸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앉는 것, 눕는 것, 걷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특정해서 좌선 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선이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이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 삶의 어떤 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로, 다른 자세보다도 그 자세로 수행한 목적이 뭐냐면, 이게 몸을 고정적으로 좌선하는 이유가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쉽게 개발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걷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행위를 하면은 더 마음이 활발하겠지만, 다른 행위를 하면, 근데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 행위의 어떤 목적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요. 근데 걸을 때는 단지 걸어요. 단지 걷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마음이 외적으로 뺏기지 않고 내 안에 두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면서 왜 수행하는가? 몸이 움직일 때는 우리 마음에 활발한 요소가 쉽게 개발돼요. 우리가 수행한다고 했을 때, 수행은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수행하는 거예요. 지혜명상은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이요. 이렇게